안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또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함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조금 더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발전돼 가는지 금방금방 달라져요. 차도 조금 지나면 구형이요. 핸드폰도 금방 지나면 구형이요. 얼마나 발전되는지, 문명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발전되는 그 문화 속에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 옛날 건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 거 가지고 또 만족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자꾸 갈급한 거예요. 발전될수록 발전된 문명과 문화에 자꾸 갈급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인생의 그런 어떤 맛과 가치와 이런 걸 놓치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겉문화도 중요하지만 껍데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있다고요. 문명은 발전되고 시대는 바꿔지고 사람은 바꾸고 다 바뀌어져도 환경은 바꿔져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세상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발전돼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가지면 시대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문화 때문에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문명이 발전돼서 그 문명 속에 내가 따라가지 못해도 복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얼만큼 복음이 중요하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복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아파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멋있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값지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인생을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멋을 다 놓쳐버리고 인생의 가치를 다 놓쳐버리고 얼만큼 심지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현장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너무나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이 인간을 상실한 시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본래 인간이 차지해야 될 진짜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게 우리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설명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뭘 설명합니까? 인생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그 속에 우리의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만큼 노아 시대에 완전히 타락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얼마나 죄가 세상에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물로 홍수로 완전 쓸어버리시는 그런 작정까지 하셨다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무섭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정말 역사적 실제 사건인가? 두란노 서원에서 만든 그 책자의 저자가 노희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노아 홍수는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노아 홍수는 분명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렇죠? 분명히 노아가 나오고 그 나이까지 나와요. 그리고 2월 첫날 분명히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 셈, 함렘, 야벳, 며느리, 노아, 아내까지 8식구,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나오고 또 장소가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장소도 나오고. 분명히 노아 홍수 사건은 있었던 사건이에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주에 거기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방주 크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300규빗, 길이 300규빗, 1규빗은 45cm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45cm가 1규빗이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아시죠? 몇 메타? 200m가 넘어요. 그리고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지금 수치로 계산하면 축구장보다 길이가 조금 길고 농구장 20개 합친 그 넓이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동물들이 포유류, 뭡니까? 곤충류 있잖아. 파충류. 이런 것들, 조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 동물이 한 17,600까지. 17,600. 근데 지금 쌍으로만 56,200. 56,200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노아 고족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뭡니까? 중국 한자가 선이잖아요. 선, 배선. 그 배주가 있고 꼭꼭대기에 8팔자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배에 8명이 탔다. 중국 단어에 그 중국어에도 8명의 사람이 탔다고 이렇게 그 한자에 나왔다니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물이 많으면 그걸 다 덮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 그 말고도 잠겨진 물이 많아요. 저 지하에 담수된 물이. 이 공중 꼭대기, 공중 위에도 담수된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털 때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솟아오르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지표수 있잖아요. 지하수. 그거는 0.몇 %밖에 안 돼요. 담겨진 물이 위아래서 쏟아지면 그 물이 얼만큼 되느냐? 높은 산을 덮고도 2.7km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위아래서 터뜨려가지고 다 잠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겼는데 그럼 역사적으로 화석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화석이 산꼭대기에서 바다 생물이 발견됐다니까. 어떻게 바다 생물이 산꼭대기에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물이 잠기니까. 그게 바다 위에서도 화석이 나왔다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화석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벌써 이 과학자들은 증명하여서 분명히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던 게 증거됐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거된 걸 우리가 증거로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증거한 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믿어야 되지. 그게 안 믿으니까 과학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고요. 과학이 주가 아니잖아요.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노아 시대 홍수로 쓸어버린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으니 노아 홍수 시대에 이런 엄청난 심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잘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물로 완전히 덮었을 때 그 상황, 그 재앙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심판을,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섰다 그 말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섰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죄가 이미 벌써 원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노아 시대 사람처럼 근원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니 심판 받는 거 당연한 거고, 그건 필연적으로 시간표에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입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재앙당하면 심판당하면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 사건으로 완전히 심판받은 것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옥의 모형이에요. 그게 지옥의 모형입니다. 이거 지옥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그때 우리 학생들이 그 상황에 물에 잠긴 건 이미 잠긴 거고, 잠기는 그 상황에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기울어지고 있을 때,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상황이 어떻겠느냐고요. 아비규환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끝난 시대 살지만 노아 시대에 물이 지금 점점 차올라서 이걸 덮어버리고, 그래서 그때 그 목만 남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도 그 물에서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심판을 묘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요. 여러분, 지옥은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을 위해서 준비는 지옥불이 있다니까요. 유황불 못이 있다니까요. 밤낮 쉬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옥이 얼마큼 무섭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 거짓 나사로고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부자라 지옥 간 게 아니고, 그러면 거지는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부자가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저 불못에 들어간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허락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렁이 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물 한 모금, 손끝에 물 한 방울이 뭘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럼 언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안 그래요? 지옥 그 뭡니까? 방주로 완전히 멸망받을 때,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이미 문 닫혔는데 뭐, 방주 문 닫혔는데 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문 닫혔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 끝났어요. 못 들어간 사람 밖에서 난리요. 하나님의 은혜 끝났어요. 언제가 은혜 받을 기회냐? 방주 문이 열렸을 때가 은혜 받을 기회예요. 문 열었을 때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야 산다. 여기 들어와야 심판받지 않는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데 그때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저 노인네 미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무슨 홍수가 진다고. 니나 들어가라. 은혜를 거절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결국 은혜를 거절한 그 대가가 뭐냐? 고통과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전달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안 믿는다, 은혜를 거절하면 결국 심판받을 때는 은혜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은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은혜예요. 이 세상이 왜 멸망당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7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대단한 사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노벨상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정치인, 대단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민족이 왜 계속 재앙이 끝나지 않았느냐 이 말. 애굽에가 노예 생활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저 아수르 아람 나라 이런 나라에 막 속국이 돼서 고통당하고, 그렇지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요 계속 고통 속에 맨날 전쟁에 지금 전쟁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후대들이 600만, 그때 600만이 학살됐을 때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모르면 인생이 그런 재앙을 당하는데,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도 당하는 고통이, 그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저주가 왜 저주인지를 몰라요. 재앙을 몰라. 그러니까 당하면서 모르니까 원망은 부모 원망이요, 원망은 다른 사람 원망이요. 모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면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나에게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면 자꾸 원망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알으면 내 안에 고통 문제 알게 되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있는 재앙과 저주를 모르면 계속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몰랐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모르고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없고 들어도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주 재앙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게 해결 안 됐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영적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창세기 3장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의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노아 시대, 그 문제가 바벨탑 쌓고 있는 시대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문제가 무속인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영적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삶을 보면 알잖아요. 삶이 뭡니까? 문화 아닙니까? 문화를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어째 가서 이렇게 자꾸 빌고 왜 이렇게 애를 씁니까? 막 울면서 막 빌고, 그죠? 일어났다 앉았다 빌면서 막 그것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어났다 절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상태가 그렇게 됐습니까? 갈급한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갈급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생각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진짜 복음으로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에 오는 것도 갈급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갈급한 현장이 아니라 사모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아직도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계속 갈급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답이 없다는 말이요. 여러분 답이 있는 사람은 그 답 때문에 답을 즐거워하고 답을 기뻐하고 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그 인생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 복음인데, 내 답이 이 복음 예수로구나. 답 찾은 사람은 이 답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뭘 더 찾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다니면서도 계속 엉뚱한 거 자꾸 하는 거. 예수 말고 좀 다른 거. 예수 말고 좀 다른 거. 좀 재미있는 거.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재미있는 거. 여러분 진짜 인생이 복음의 답이 안 되면 자꾸 딴 거 한다니까.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나는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게 까다로운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준 게 없어요.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찾았으니까.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답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시간표대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오고, 정신 문제가 마음의 상처로 오고, 그게 육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가 가정 파괴되고 경제 문제 되고, 그게 자꾸 가다 보면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 후대까지 망하게 되는 시간표가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지옥 가는 것도 지옥까지만 우리 후대가 저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영적 문제 모르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 내 눈에 흙이 들어왔다면 믿으면 안 돼. 내 앞에 예수 얘기지 마. 예수로 가, 오지 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식들이 요구하면 뭡니까? 제사 지내줘야 되지. 내 죽으면 제사 지내줘야지. 왜 아들을 찾습니까? 제사주를 지내줄 아들. 여러분 그 제사가 뭡니까? 그게 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자녀에게 축복이고 그게 가정의 축복입니까? 저는요 우리 집이 제사 지다 망했어요. 제사 지내다 망했다니까. 근데 제사 끝났으면 더 망해야 될 거 아니요. 이상하게 제사 안 지내니까 잘 되더라니까. 제사 지낼 때 망했고 제사 안 지내니까 잘 되더라니까. 여러분들 그 경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웃겨요. 조상이 제사 안 지내면 노예셔가지고 벌을 준다. 아니 밥 한 끼 안 줬다고 벌 주는 조상이 어디 있어요? 난 정상적인 부모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못했어도 네 잘 돼야지. 안 그래요? 내가 못 먹어도 네 잘 돼야지. 그 부모 아닙니까? 살아계신 부모 잘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요. 살아계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아파도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고, 정 없어도 부모님이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효도지. 안 그래요? 어버이날 선물 잔뜩 사주고 밥 실컷 사드리고 속이나 버벅버벅 썩여봐요. 그게 효도인가? 차라리 사주나 말고 마음이나 기쁘시게 하셔야지. 우리가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드는 게 지금 우상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귀신 많은 동네가 일본인 줄 알았어. 8몇만 귀신. 그런데 네팔은 얼마큼 되느냐? 3억 8천만이래. 나 또 우리 송인원 교사님이 내가 네팔에서 알고 싶다 했더니 내 친구를 찾아가기? 근데 일부 틀어봤다니까. 뭐 네팔 친구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틀어봤어. 세상에 지금 깜짝깜짝 놀래랬어. 나 이게 뭔 줄 알았어. 인사가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인사가 뭔 줄 알아요? 난 그거 보고 답 찾았다니까. 아, 그래서 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인사. 그러니까 이거 잘하셔야 돼.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합니다. 무슨 신이요? 그 신은 뭐고 내 안에 신은 뭐요? 여러분,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그 잡신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을 어렵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이 3, 4대 저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역사서를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 왜 그렇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지 하나요. 우상 숭배. 왜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갈라졌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왜 갈라졌습니까? 우상 숭배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궁녀로 데리고 오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요구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내 이렇게 못 해주지만 우리 소원은 들어달라. 그래, 그 소원은 들어줄게. 그래서 각자 가져온 신을 가지고 산당을 쳐놓고 가서 예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산 꼭대기마다 신당이 세워지고 이 우상 숭배한 그 결과가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가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제 뭐예요?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가 아니야 여기도 예배드리냐. 그래서 그 사마리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보세요. 전부 망한 인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뭐요? 우상 숭배하는 길로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개인, 우상 숭배하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상 숭배하는 동네, 우상 숭배하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 걸고 신사참배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신사참배를 안 했냐고요? 그가 못 박은 그 못 위를 걸어가고 큰 불로 지짐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데 왜 신사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일본 보세요. 지금 수상부터 저거 지금 완전히 지금 저거 뭐 합니까? 저거 저 신전에서 지금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큰일 난 거예요, 저거요. 전 나라의 지도자가는 큰일 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뭔 줄 압니까? 나는 복 받은 게 우리 집에 우상 숭배하는 게 끊어진 게 이게 축복이요. 난 이것만도 축복이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우상 숭배 모르는 것만 해도 이게 축복이요. 난 이것만 해도 축복이요. 여러분들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요, 돌아가실 때 유언은 뭐 해야 되냐? 나 위해서 뭐 차려놓고 하지 마라. 나 그냥 화장 전에 끝내라. 그리고 예배 잘 드려라. 그게 최고 유산이요. 아멘? 우상숭배 망한다니까요. 경험자잖아요, 경험자. 여러분들 그 경험 안 하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친척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친척들 다 조사해 보세요. 어떤가? 나는 다 조사했습니다. 우리 가문 다 조사했습니다. 시작은 괜찮지요. 시작이야 훌륭해 보이지요. 수작이야 부러울 수도 있겠지요. 시작이야 저렇게 우상숭배도 저렇게 해도 잘 되는구나 부러울 수 있겠지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후대까지 체크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반드시 심판 재앙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이 심판과 이 재앙에서 모면할 유일한 방법 주었는데 그게 방주 언약이에요.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릴 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길이 방주요. 방주 약속이다 그 말. 하나님의 약속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뭡니까? 죄인이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의인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노아가 의인이요 그 말은 죄인이 의인됐다. 나 여러분들이 죄인의 의인된 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요. 보호해야 되니까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게 뭐냐? 방주예요. 여러분, 방주. 저는 오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347일 동안 딱 방주가요 그 안에 있었어. 자,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있었는데 7일 후에 비가 쏟아졌어요. 그 성경이 그랬어요. 방주 안에 7일. 참 저는 그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했다니까. 아니, 비 쏟아지는 일주일 돼도 비가, 우리 같은 마음이 빨리빨리 쏟아지면 쏟아지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만히 방주 안에 있어 보세요. 근데 일주일 되니까 40주야로 쏟아붓는 거예요. 비가 40주야. 그 40주야로 쏟으면 딱 끝나더니 그 물이 넘친 대로 150일 동안을 그냥 찰랑찰랑하고 150일 동안.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40주야 쏟다가 끝났으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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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겠지. 빨리 물 없어져야지. 그게 150일 동안. 그래서 화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부패되고 썩어가지만 이건 부패될 시간도 없어. 그냥 150일 동안 그냥 확 물에 그냥 잠겨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150일 지나서 물이 150일 동안 물이 서서히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까마귀 내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비둘기 내보냈어. 다시 들어왔어. 왜냐? 아직 물이 안 말랐거든. 또 내보냈어. 그랬더니 감람리 잎사귀 물고 들어왔다니까. 아하, 이제 말랐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347 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게 하셨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 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족을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괜찮아요. 밖에 40주야 물을 쏟아봐도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150일 동안 찰랑거려도 거기 있으면 돼요. 150일 동안 말라가도 거기 안에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 이거를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가 쏟아지는 이런 풍파와 이런 모든 바람 이런 시련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방전에서 찬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전에 예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방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그런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밖에서 지금 이 사람이 재앙으로 홍수로 다 쓰러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조급하지도 말고 서둘지도 말고. 여러분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어디 있었어요? 다락방 안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340일 이상 기다리면 아마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50일 됐다, 노아보다 더 큰 축복 받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때 조금 붙잡고 기다리세요.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재앙과 재난이 오고 이런저런 일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날이 왔더라 그 말입니다. 나와라 방주민들 나와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가 터져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꺼내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표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오는 것이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실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참 그날이 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부족한 게 없는 거로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방주가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우리가 그리도 안 했으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노아가 방주에 나오니까 이제 뭘 했죠? 창세기 8장 후반절에서 뭘 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모든 성질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보세요. 노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때만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노아는 예배 드리던 사람이고 틀림없이 방주 안에서도 예배 드렸던 사람이고 나와서도 예배 드린 사람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릴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모든 인생의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고 있었으면 말씀 안 놓쳤지요. 예배 드려서 어떻게 말씀을 놓칩니까? 예배 속에 말씀이 있는데. 예배 속에 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속에 찬송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만 잘 드렸으면 사단이 와서 꼬일 수도 없고요. 넘어질 수도 없어요. 미혹 당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중국말에 사지사목이라는 게 있더라고. 사지사목이 뭐냐? 귀신이 알고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 그게 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는 하나님이 알아.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 안다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알아. 또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 그 사람들 글도 잘 썼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고 이 땅을 장악한 귀신이 안다니까. 누가 알아요 또? 내가 알아요. 어떤 때 옆에 사람도 알아요. 진짜 예배 드리는지. 사목 조심하라. 혹 유혹하는 거. 그 사람들 그랬어요. 돈, 여자, 자리. 그거 넘어진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할 때 3가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하라. 자리 조심해라.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맞아.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유혹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족한데 뭐 그게 우리가 유혹 받을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게 안 되니까 유혹 받았지. 사단이 나쁩니까? 내가 유혹당해서 넘어진 게 나쁜 겁니까?
내가 넘어진 게 문제지. 안 그래요? 내가 넘어진 건 생각 안 하고 네가 나 꼬여서 그렇다고. 저 마귀 때문에 그렇다고. 그건 핑계지요. 마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속아서 당한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회복한 건 예배 축복이요. 자, 예배가 회복되니까 방주에 나오니까 뭐랬어요? 이제 방주에 나오니까요. 저는 또 이 말씀이 멋있어. 17절 말씀에. 자, 16,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머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매. 마치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진짜 방주에 나오니까 다 놓았고요. 이제 정복한 거예요. 그렇죠? 땅 측량할 것도 없어. 지금 우리처럼만 나오니까 땅 네 거다 내 싸우지. 그땐 다 놓았 건데 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예배 속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측량하지 아니한 것,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리라 이 말이요. 아멘. 잘 안 돼요. 짓지 않는 집 준다니까. 우리가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측량하지 아니한 그것까지 하나님 주신다니까. 참 노아 수지 맞았어요. 정말 방주를 알고 언약을 알고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이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걸 천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만년의 응답.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요, 여러분 후대가 두고 여러분을 계속 존경하는 조상님, 우리 선조 천대까지 그 영광 돌릴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이번에 그 뭡니까 뮤지컬 했거든요. 록펠러. 근데 난 가만히 보면서 야, 저 록펠러 가면 록펠러 한 사람이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힘을 주고요. 록펠러가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들어서 딱 마음에 두고 그걸 딱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데요. 어머니가 10가지 딱 계명 줬잖아요. 그렇죠? 네가 신앙생활하는데 11조 잘해라. 예배당 가면 30분 전에 가라. 예배당 가면 맨 앞줄에 앉아라. 예배당 가면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을 소중히 말씀 잘 들어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다 외우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록펠러가 딱 사는데요. 지금까지 록펠러잖아요. 근데 록펠러가 아쉬운 거는 그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 후대들은 전부 프리메신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록펠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성공해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예배 성공하고 진짜 복음 가지고 성공해서 저 3단체를 살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 메시지가 뭐냐? 1000명이다 했어요. 임금의 명은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0명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명이요. 맞죠? 임금이 쓴 글은 아무도 찢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어명이 무섭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1000명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명은 반드시 무패한다. 패할 수가 없다. 1000명은 반드시 필승한다. 승리하게 돼 있다. 1000명은 반드시 완성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은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은 자는 완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이 땅에 오는 재앙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몇 주간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마음에 딱 담고 했던 게 뭐냐. 제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저는 지난 주간에 그래 강단 말씀이 그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데 자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속는구나. 언제 속느냐? 지금 속아. 지금 불신앙 때문에 속고 지금 문제 때문에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속는 게 뭐냐? 그게 재앙이요. 내부터 재앙이 돼버려. 내가 속으니까.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재앙이라는 건 내 주변에 계속 공격해오잖아요. 나까지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오더니 가정 속에서 나를 계속 공격해오잖아요. 이 재앙이 꺾어지려면 내게 말씀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실현되잖아요. 말씀이 거기서 실천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다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깨달은 게 뭐냐? 그렇구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하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하는 일을 성공시키려고 굉장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거 가지고 성공시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공시키잖아요. 난 집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하나 가지고 오만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 이거 가지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성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걱정하면 썩는 것이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믿음 가져야 된다. 불신앙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 계속 집중하는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이다. 오후 예배 시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후에는 좀 그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에 담은 얘기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염려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인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후에 메시지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방주의 언약 주시고 이 방주의 언약으로 홍수 재앙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불어닥치는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가정 가문의 재앙이 꺾어지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 전 세계의 재앙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